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우주 내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느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물론 종교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의식이라든가 또 그리스도교 같으면은 뭐 미사, 성사, 또 신심단체, 어떤 그 성경, 또 불교 같으면 불경, 좌선, 또 이렇게 수련법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런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대우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는가. 왜냐하면은 이 대우주 전체가 결국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주 안에서 어떻게 우주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야지 깨닫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물리학자들이 만물을 연구해 보니까 만물이 세포로 되어 있더라. 세포는 결국 분자, 원자, 원자핵, 전자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양성자, 중성자까지 또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세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세포들로 되어 있더라. 만물이,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세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도태되는 세포가 있고, 나뭇잎 떨어지듯이 도태되는 세포가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세포가 있더라. 이걸 물리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100조개의 세포가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몇십억 개씩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또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떨어져 나가면 또 떨어져 나가는 그 주변에 또 새로운 세포가 탄생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이제 그 나무가 죽는다든가 개구리가 죽는다든가 붕어가 죽는다든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데, 어쨌든 이 과정 자체를 갖다가 진화론자들은 이제 진화된 걸로 다 보는 거죠. 그래가면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특별히 이것이 세포가 성장하고 도태하고 새로운 세포가 탄생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새로운 종도 태어나더라. 붕어가 붕어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붕어가 예를 들어서 도미로 태어난다든가, 심지어는 원숭이나 침팬지가 사람이 된다든가, 이렇게 종도 바뀔 수 있더라. 이런 것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다윈의 어떤 종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진화를 갖다가 일정하게는 인정을 하고 참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지만, 종이 바뀐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인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물리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되는 어떤 이런 종이 바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거는 물리학자들 아닌 과학자들이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종교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을 형성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 책에 158쪽을 펴보세요. 158쪽. 하느님의 우주적 전원은 게 뭐냐? 하느님이 우주 전체
전체에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시다 이거죠. 우주적 전혀는 대우주와 소우주, 인간, 소우주에서 발생하는 한 무의식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무의식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느티나무가 이렇게 점점 발화돼 가지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이렇게 무성하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의식적인 과정입니까? 무의식적인 과정입니까? 무의식이죠. 즉, 그 뭐냐면은 모든 만물은 본능에 의해서 느티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또 붕어가 자라는 것이고 개구리도 자라는 것이고 호랭이도 자라는 것이고 본능에 의해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짐승들이 약간의 의식은 있습니다. 개도 훈련시키면 약간의 의식이 있고 원숭이도 약간의 찐배치도 약간의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다가의 이런 성장하고 돋대하고 새로 탄생하는 이 과정 자체는 모든 만물은 무의식 과정으로,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의식하지 못해도 심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요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요거를 갖다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정신을 인간이든 동물이든 하여간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원형으로다가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방법인데 의식이라는 것은 이게 개가 됐던 원숭이가 됐던 아니면은 만물의 어떤 것이 돼도 좋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의식이 여기 있으면은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 무의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느티나무 자체에 어떤 정신적인 의식 과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본능에 심어 놓으신 그 힘에 의해서 그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더라도 의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강아지가 자기보다 무서운 호랭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할 적에 도망가는 현상이라는 것은 무의식뿐만 아니라 약간의 의식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만물의 전체적인 과정의 성장, 돋대, 새로운 세포의 탄생을 놓고 보면은 무의식 과정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밑 형태라 이겁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형태이고 이거는 무의식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형태라는 것은 기억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런 예견하고 이런 것이 어떤 의식적인 형태라고 본다면 무의식적인 형태는 그런 기획하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예견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과 의식의 비유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디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거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 집 가족들이 있는데 밥을 좀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보다는. 그래서 스푼을 잡고 뜰 적에도 소리 나지 않게 또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과정은 뭐예요?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집에서 식사할 적에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래가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퍼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으니까 그냥 막 먹는 거죠. 그죠? 이거는 거의 습관화된 무의식적인 과정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나무든 아니면 새든 아니면 어류든 모든 짐승이든 세포가 성장해서 부분적으로 도태되고 또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하느님께서 본능에 심어 놓으신 바로 그 밑형태라 이거 밑형태.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무의식의 과정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무의식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과정으로다가 해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 세상 태어나서는 거의 탄생 후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다가 행동해요. 이게 뭐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세 달이 됐던 거의 무의식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본능의 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점점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또 정신적인 지능이 쌓으면서 해가지고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활동과 이 본능적인, 여기는 거의 본능적인 활동이고, 본능적인 것이 이제 종합이 되죠. 종합이 돼서 움직이다가, 게다가 어떤 게 더 강해지느냐. 과거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한두 달 동안에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다 움직였던 바로 그 힘보다는 의식적으로 배웠던 이 힘이 더 강해지죠. 점점 더 강해져요, 이것이.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때가 되면은 이것도 한계가 오는데, 한계가 오고 나서 근데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힘을 이제 제가 실천하는 단계에 온다 이게요.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훨씬 더 이렇게 깊고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초의식이에요. 초의식이라는 게 뭐냐? 초의식이라는 것은 이게 정신이 의식인데 의식을 초월한 하느님의 영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게 초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야? 전의식이에요. 전의식이라는 건 뭐냐?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게 있다 이게. 3살 때, 5살 때, 10살 때, 15살 때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거는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점심 식사 한 거 이거는 바로 올라오죠. 그러나 100일 전에 점심 식사한 거 이거는 안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를 뭐라 그러냐? 이런 거 같은 거를 전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바로 밑에 있다 해서 전의식이에요. 그런데 100일 전 점심 식사 때 뭐 했냐? 그러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더군다나 5년 전 1990년 4월 7일 날 점심 뭐 먹었냐? 그러면 절대로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요. 이 가라앉아 있는 걸 뭐라 그러냐? 요거를 갖다가 미드의식이라 그래요. 미드의식. 그래서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건 전의식이고, 그 다음에 가라앉아서 아주 안 떠오르는 건 미드의식인데, 이게 밑형태라는 건 뭐냐? 하느님께서 처음에 이게 느티나무든 붕어든 인간이든 태어날 적에 처음부터 느티나무의 그 외형에 또 강아지의 의식에 약간씩 그 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어 놓으신 본래의 힘이 있다 이거야. 그 본래의 힘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밑형태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뭘 심어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다고. 거기다 느티나무가 되는 힘을 심어놨고, 붕어가 되는 힘을 심어놨고, 강아지가 되는 힘, 원숭이가 되는 힘, 인간이 되는 힘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밑 형태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냐면 다른 말로 이걸 선형성이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미리 형성해 놓으셨다. 느티나무를 느티나무대로, 붕어를 붕어대로, 그 다음에 강아지를 강아지대로, 인간을 인간대로 이렇게 선형성을 해 놓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밑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밑 형태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붕어가 느티나무가 될 수는 없다니까. 그죠? 고래가 고래가 개구리가 될 수는 없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 밑 형태의 이 힘, 이 힘은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과정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세포는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나간다 이겁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본래 심어 놓으신 힘이다 이겁니다. 만물 안에 또 모든 인간 안에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특별히 다른데 왜 뭐가 다르냐? 인간은 이런 밑 형태로다가는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있는데 보통 만물은 육신 내지는 희미한 얕은 차원의 정신만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얕은 차원의 원숭이나 침팬지 정도의 강아지 정도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이거보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정신을 가졌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의 힘까지도 하느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힘까지도 받고 있는 게 인간의 선형성이요, 인간의 밑 형태라고. 인간은 만물과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았더라면은 이제 무의식과 의식 차원 여기에서만 좀 있겠는데 영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뜻과 힘을 발휘하면서 살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성령님의 뜻과 힘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면서 생기는 의식이 이 의식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뜻과 힘을 받은 정신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영화된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된 정신이 뭐냐? 영화된 정신이 이게 초월된 정신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정신이 곧바로 의식이니까 초월된 의식, 영화된 의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식 가운데 무슨 의식이냐? 초의식이 있다 이게 초의식. 이게 여태까지 역사상으로다가 바로 이런 이 초의식이라는 거를 얘기한 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박학신무가 처음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일원화시킨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래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안에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전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잘 안 떠오르는 미드식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빙산화 일각으로다가 의식이 있는 것이다. 요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광신부님은 열심히 어떤 또 신앙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소통 과정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또 신앙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과 소통했던 많은 성인 성녀들이라든가 영성가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성령님의 뜻과 힘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은 그냥 의식이 아니었고 바로 이게 영화된 의식이었고 초월된 의식이었음을 이게 이론적으로 다 분명히 밝혀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초월된 의식이 바로 이제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 20살 때도 30살 때도 40살 때도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깨달음과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의식이
초의식이 이 무의식 안에도 많이 담겨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도 많이 이런 초의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영향으로다가 현재의 의식도 초의식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의식의 거의 대부분이 아마 초의식으로다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당신의 정신을 또 이렇게 쓰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교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제들, 수도자들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의식에서 초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먹을 걸 이렇게 놓고 보면은 벌써 초의식이 작용되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합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도 초의식이 먼저 작용되기 때문에 운전대를 딱 잡으면서 곧바로 벌써 기도 먼저 하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비행기 탈 적에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적에도 운동하기 전에 초의식이 먼저 작용되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면서 페어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과정.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밑 형태가 있는데 인프라 폼 밑 형태입니다. 밑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이미 심어 놓으셨고 밑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그것이 바로 의식이 있는 동물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뭐 어류도 약간의 의식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의식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의식 과정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성장하고 도태하고 또 새로운 세포가 탄생되고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형성과학의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화론과 연결 안에 있어도 진화론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또 진화론자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발견해냈던 많은 업적들을 갖다가 존경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호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이걸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들지 못하면은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못 느낀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성장하고 뭐 손도 성장하고 눈도 성장하고 또 그랬다가 어떤 세포가 도태되는 거 안 보이죠? 하루에도 몇십억 개의 세포가 내 몸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나 안 보이더라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보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뭐 몇십 년 살다 보면 머리도 하얘지잖아. 머리도 빠지잖아. 몇십 년 놓고 보면은 자기가 변화되는 걸 틀림없이 본다니까요. 성장하는 것도 보고 도태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 탄생되는 것도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정신세포가 새로운 세포로다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 생기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진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다. 자, 158쪽 이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1번 하느님의 우주적 전혀는 대우주와 소우주에서 발생하는 한 무의식 과정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즉 우주 내 사건, 사물, 사람이 자체의 본성과 조건과의 합치 그리고 자체의 형성적 배경과의 융화 속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점진적 실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장하고 도태하고 새로이 탄생되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라니까. 모든 만물들이. 인간 삶 역시 우주적인 무의식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인간도 역시 이 대우주 안에서 놓고 볼 적에 우주적인 무의식 과정에 속해 있다. 인간이 아무리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황과 대우주와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만 변화되는 그 과정 안에서 함께 한 부분으로서 동참해 있는 것이 이 느티나무가 자라고 붕어가 자라고 이런 걸 갖다가 내 의식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 모든 것이 다 무의식 과정으로다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그 중에 인간도 참여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주적, 유기체적, 육신적 선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모든 것이 이게 밑형태로서의 무의식 과정으로다가 세포가 성장하고 도태하고 새로 탄생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인간은 바로 이런 만물의 이런 그 밑형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9쪽 세 번째, 이는 인간 삶의 밑형태입니다. 밑형태. 인간의 밑형태는 뭐예요? 다른 만물과 다르죠. 다른 만물은 육신적인 외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또 정신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가치는 없지만 약간의 희미한 정신, 희미한 의식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육신과 또 독특한 정신, 만물과 다른 독특한 정신, 그리고 영을 가진 이런 밑형태로다가 태어난 거라니까. 이 밑형태는 개인 삶의 우주적인 하층 구조를 이루면서 유기체적이고 육신적인 형성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주 만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유기체적 밑형성은 다시 신체적인 세포, 줄기들, 기관들의 미드식적이고 우주적인 형성으로 기술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주적인 밑형성, 그러니까 밑형태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밑형태를 가지고 우주 만물과 상호 형성을 하는 거라 이겁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밑형성은 육신적인 충동들과 욕구들, 분투들의 본원적, 유전적, 미드식적인 구조화를 이루는 출현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밑형성 안에 그러면 뭐를 만들어 놓으셨냐? 육신적으로다가. 육신에 오감이 있죠? 오감이 나름대로 힘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 힘을 합해서 충동이라 그런다 이거야. 시력. 또 이렇게 입으로다 미각을 느끼는 감각, 또 청력, 그렇죠. 또 촉감을 느끼는 감각. 이 모든 것이 바로 밑형태라니까. 육신이 가진 정신은 밑형태에서 이제 상황과 세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정신은 생각할 줄 알잖아. 생각하는 밑형태를 가졌다니까.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예견하고 판단하고 이런 밑형태가 있는 거라니까. 정신 안에. 이거 어디서 생겼냐?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밑형태로다가.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 안에 또 뭘 만들었냐? 네가 그만큼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다 한 다음에 영으로 넘겨라. 이 힘까지도 여기다 심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정신을 쓸 만큼 쓰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나서 영으로 넘겨라. 그러면 영의 밑형태는 뭐냐? 영의 밑형태는 이제 그러면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을 물어봐라. 이게 갈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은 그 영감의 뜻과 힘을 받아라. 이게 영의 밑형태라니까. 하느님께서 본래 설계해 놓으신 이 형태를 알아야 된다 이게야. 인간은. 왜? 다른 만물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다른 만물들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독특하게 정신과 영이 아주 독특한 존재로서 태어난 거라니까. 만물과 다르게. 저 이거 공부할 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가서. 제가 원래 미국 가기 전에도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심리학에서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아브라함 마슬로, 칼 융, 에릭 에릭슨 심리학자들 많이 공부했는데 이런 거하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으로다가 나눠졌다는 거 그냥 그 정도에서 공부한 거지. 거기다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전의식 정도 있었다. 이 정도 가르친 거지. 뭐 미드식이 어떻게 되고 초의식이 어떻게 되고 더더군다나 근본적으로 다 인간은 밑형태가 만물의 밑형태하고는 다르다는 거 이런 건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형성과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깔끔한지, 그래서 인간이 만물과 다른 거고 하느님께서 만물과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신 거고, 그래서 종도 다른 것이고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왜 초의식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알겠고. 자, 그 다음에 한 7번째를 보세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시원하죠? 여러분들 제 강의 했던 걸 갖다가 집에서 2번, 3번 다시 이렇게 음미하면서 계속 영상 되풀이해서 보시면 이해되셔요. 저는 이걸 갖다 영어로 알아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와서 밤새, 그날은 막 밤샌 날이 너무나 많아. 밤새서 그냥 이거 번역해 가면서 공부하고 또 그러니까 이웃한테 물어보고 이게 뭐 어떤 과정. 그래서 그 중에는 심리학 박사들이 많은데도 심리학 박사들도 처음 들어본대 이런 거. 알겠죠? 그 인간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만물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느님께서 도대체가 어떻게 만물과 인간을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교육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살맛이 나잖아요. 이걸 정확히 모르면 매일 두리뭉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두리뭉실 살면 어떡하냐고. 하느님을 정확히 알아야지. 나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상황도 정확히 알고. 인간과 우주 그리고 하느님과 신앙을 현대적 의미로 올바로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 이만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인격 주체적인 형성의 신비. 이제 인간으로다가 넘어갑니다. 인간. 만물은 이제 다 했으니까 인간이 중요하니까 인간. 이 주제는 개인의 형성적 삶의 부름입니다. 첫 번째, 개인마다 독특한 인간적 형성의 부름이 개인 나 전체의 부름입니다. 아, 그렇구나. 개인마다 독특한 부름. 하느님께서 만물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개인마다 독특한 부름. 그렇게 많은 인간이 살고 있지만 개인마다 독특한 부름을 하느님께서 주시면서 태어나게 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거야. 개인마다 독특해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두 번째, 하느님의 초월적 영적 부름은 나에게 토대를 마련해주고 나를 나인나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영적 부름. 그러니까 육신적 부름도 깨달을 수 있어요. 육신적 부름 뭐야? 근데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가고 이런 거잖아요. 정신적 부름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정신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수학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물리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공부하는 거. 그렇죠? 정신적 부름.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영적 부름은 나에게 삼륜구조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나를 나로. 근데 육신적 부름과 정신적 부름만 가지고는 내가 안 된다니까. 하느님의 영적 부름을 알아야지만이 영적 부름이 성령님의 뜻이 영으로 다 와서 영이 정신을 이제 인도하고 육신을 인도해야지만이 이제 내가 누군지, 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자신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든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참인 나와 거짓인 나를 갖다 분별할 수 있느냐. 늘 이런 의욕 속에 살게 되는 거야, 인생을. 나인 나를 깨달으려면은 바로 영이 이제 개연돼 가지고 하느님과의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을 적에 바로 정신과 육신은
하느님의 뜻의 시녀 역할, 하느님의 뜻의 아녀 역할, 하느님의 뜻의 시종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신과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육신과 정신이 내 뜻 가지고 내 맘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거는 대우주 내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개미 살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개미 살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조그마도 위대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대우주 내에서 의미 있게 살다가 죽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뜻 가지고 내 뜻 살다가 끝나는 거는, 이거는 개미 하루살이 있다 죽는 거나 별 큰 차이가 없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어요, 영이? 세 번째, 나의 부름은 유일무이한 부름으로서 어떤 감추인 의미와 함께 동시에 일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부름, 중요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나의 부름은 유일무이한 부임으로서 어떤 감추인 의미, 감추인 의미와 동시에 일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감추인 의미가 뭐야? 육신과 정신적으로 하는 감추인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 노력해서 뭐예요? 달리기 내가 1등 하면 돼. 달리기 내가 20초에 뛰었던 걸 15초에 뛰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점수 70점 받던 거 80점 받고, 80점 받던 거 85점 받고, 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 가고,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감추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드러나는 의미예요. 드러나는 의미도 끝내. 근데 영은 감추인 의미예요. 뭐가 감추인 의미냐? 이제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지만 감추인 의미는 있어요. 영적으로다가 영이 열려서 하느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등학교 떨어진 거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네가 애 돌보느라고 정말 이렇게 네가 그냥 여러 가지로다 막 장사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떨어졌는데 너 지금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생활한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네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면은 너 검정고시라는 게 있으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네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원하는 학문을 갖다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육신과 정신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사업을 갖다가 이제 잘 해나가고 있어. 잘 해나가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막 지었어. 건설회사를 차려가지고 아파트를 졌는데 나라가 IMF가 많은 바람에 이게 부도가 막 전국적으로 터지다 보니까는 이게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 맺은 사람들도 다 막 해제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나버리고 마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과 정신적으로 세웠던 목표가 완전히 다 좌절됐죠.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육신과 정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 이제 부도 메꾸기만 바쁜데.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영의 힘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다가 다시 깨닫고 나서 깊이 있게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 너 그동안 승승장구하고 잘 모든 것이 잘 될 동안 너 나한테 별로 감사 안 했지.
너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도 잘 안 하고 오히려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너만 우쭐하려고 노력한 게 많았지. 이런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지고 너 나는 어떤지 알아? 나는 신인데도 세상 내라서 너 나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말구육간에서 나 저기 말 냄새 맡으면서 그냥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란 거 알지? 너 지금 말구육간에서 사는 건 아니지. 그래도 부도해가지고 모든 거 다 청산해 준다 그래도 너 저 오두막집 하나는 있을 수가 있지. 너 나를 생각해 보면 너는 너무나 땡땡거리면서 아주 정말 사치스러운 삶 살아온 건 너 알지?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인 나를 찾았어. 영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과분하게 모든 은총도 받았던 거고 과분하게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것도 깨달았어. 이렇게 살다가는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나중에는 더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치스럽고 도대체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하느님의 은혜도 다 외면하고 불효했고 이런 나를 깨달은 것이. 이게 감추인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 하느님과 일정하게 충실을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는 삶으로다가 차근차근 다시 이렇게 계단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맨 아랫줄 또한 나는 한 번도 하느님이 뜻하는 근원적인 의미에 따른 모든 형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 진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주 내가 자랑다고 땡땡거리고 그랬지만 대우주를 지금 창조하고 섭리하고 계신 하느님 앞에서 그 아파트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르는 비행기가 하나 뚝 떨어져도 그 아파트에 떨어지면 그냥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럴 정도로 나는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내 육신과 정신만으로다가 그냥 내 아파트 생각해보면서 그냥 대단한 건 줄 알고 이렇게 나를 우쭐거리고 있었으니 이 대우주의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우주의 힘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하느님의 우주의 힘을 보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지 나인 나를 보는 건데 하느님의 우주적 이 모든 거를 지금 대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느님의 힘은 깨닫지 못하고 아주 내 입만 가지고 우쭐거리고 아파트 지내 이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졸맹이 같은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하느님의 힘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느님의 힘을 내가 미사에서 깨닫는다. 아니면 성체조배에서 깨닫는다.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다. 아니면 신인단체 하면서 깨닫는다.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걸로다가 나는 하느님의 힘을 많이 깨닫고 있고 나는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고 이런 착각한다면 그건 환상이에요. 그거는 아주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니까. 대우주 안에서 이 개나리가 성장하고 개나리가 꽃피고 또 개나리가 이렇게 잎이 떨어지면서 꽃잎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또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고 또 봄에 새로 또 이렇게 움이 터오고 이런 대우주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느님의 힘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서 매일 뭐 미사하고 뭐 성사 보고 뭐 이것만 단지를 알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냥 성당 안에서만 그냥 우쭐거리는, 또 각 종교도 나름대로 자기 종교 안에서나 우쭐거리는 그런 거만한 사람이 되고 말지, 대우주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하느님의 충실한 자녀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자체의 종교 안에서의 생활을 허술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니 사회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깨달은 걸 갖다가 100분의 1 깨달은 걸 가지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 대우주 전체에서 하느님의 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번에 통계가 또 나왔더라고요. 가톨릭 신문에 보니까 저 종교 이렇게 선호도에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히 급박하고 막 어려운 현실이 돼가면서 가톨릭을 갖다가 또 옹호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뭐 2몇 프로 떨어졌더라고요. 불교가 또 1등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야. 그럼 불교도 1등이라 그러지만 낮아요, 사회평등은. 왜 그러냐면은 사회 기여도가 낮아요, 종교들이. 또 자기 이렇게 자기 종교의 팽창이라든가 자기 종교의 성취라든가 자기 종교의 우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하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놓고 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자 하는 힘들은 어느 종교든지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다가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젊은 사람일수록 종교를 안 찾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도 그냥 노인네들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셔요? 그만큼 우주 내, 그만큼 사회 내, 국가 내 하나님의 힘을 못 드러내고 있다니까, 모든 종교들이. 그죠? 자기 팽창주의, 자기 우월주의, 이게 유지하는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쏟고 있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회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쪽은 약하다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정말 저희들이 좁은 지평, 소심한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대우주를 볼 줄 아는, 대우주 내에서 하느님의 힘을 읽을 줄 아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팽창시켜서 초의식, 성령님의 의식으로 이렇게 충만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